신약성경 3쪽 마태복음 4장 4절 1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쏘니라. 아멘. 계속 13문 하겠습니다. 13문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배웁시다. 자유의지. 예. 그 사람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인간 세계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뭐 창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깊이 살펴보면 창조가 아니라 다 카피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것,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형상을 갖다가 그들에게 입혀놓은 것, 이거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무슨 디자인에서도 보면 이미 있는 디자인, 이거는 참 창조적인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보면 자연에 있는 무슨 생물이든지 곤충이든지 동물이든지 이런 걸 본따와 가지고 그 건축물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게 창조물이다 이렇게 세계 최초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지만 그 사실은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어디서 이렇게 보고 본딴 것이죠. 그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것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사를 가지도록 만드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만물도 하나님이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만물의 존재들로 만드신 것이 없어요.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흰 옷을 입을 수도 있고 검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머리를 갖다가 자를 수도 있고 기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입술을 발라도 되고 안 발라도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자유의지의 인격체로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은요, 보면 다 사람들이 만들면 그 만든 대로 움직이게 돼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때 어떤 것들을 만들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게끔 만드는 것은 없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중에서 그런 거 있으니까 야 이거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가 해도 이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다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자율주행까지는 못 갔지만 요즘엔 그래도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 하고 가면요 핸들이 지가 이렇게 운전을 한대요. 그 차선을 갖다 이렇게 이탈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고 이쪽으로 이탈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고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들 차 그래요? 자율주행 됩니까? 옆에서 껌이나 잘 깔아줘야죠. 그렇죠? 그래도 잠 안 들고 자야지 그게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그렇게 운전을 한대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진짜 이제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이렇게 자율주행이라 할지라도 조금 가다가요 삐삐삐삐 소리를 내요. 너무 손을 떼고 있었다고
좀 손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들었는데 지도 불안한가 봐요. 그래갖고 빨리 손을 잡으셔요. 그래가지고 핸들에서 자꾸 삐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핸들에다 손을 한번 딱 갖다 대면 또 소리가 그칩니다. 차선을 갖다가 이렇게 빗나가지 않고 그 차선 중앙으로 이렇게 달리는데도 차가 핸들 좀 잡으세요. 그러고 신호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는 뭐 핸들 잡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지가 가는 차가 나온답니다. 이거는 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런 때가 있대요. 그래서 뭐 하나도 잡지도 않고 그냥 차 안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아니면 피곤하면 뭐 졸고 잡고 그래도 눈 떠보면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해서 목적지까지 잘 가고 있고 뭐 그런 차가 나온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기계가 뭐 자율적으로 운전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계지만 사실은 그거 하나 사람이 다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래밍 했고 뭘 하라고 이렇게 뭐 명칭을 쓰고 또 어떻게 가라라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경로를 갖다가 우리가 다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 지가 알아서 말해요. 주인님 타셨구나. 오늘 보니까 어디 가실 것 같은데 가야 되겠네. 그럼 이 길이 아마 가실 것 같은 길이시겠는데 그럼 저쪽으로 가볼까? 이렇게 가는 차는 없는 겁니다. 세상 천지에 그런 차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땐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계를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지으시고 또 자율적으로 자유의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라고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억지로 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큰 감사가 되지 않지만 또 큰 영광이 되지 않지만 자원해서 하는 것은 큰 감사가 되고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주었죠. 하지만 그 선택권은 아무렇게나 하라는 선택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왕이면 뭐 하라고요? 지난주에 배운 건데요. 기왕이면 뭐 하라고요? 기왕이면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뭐 맹종도 있고 뭐 복종도 있고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순종해야지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교회학교 학생 한 명 교회 데리고 나오는데 억지로 누구야 뭐 새벽같이 불러가지고 깨워놓고 다른 애 데리러 가고 또 다른 애 데리러 가고 한번 쭉 불러놓고 오면서 그 깨웠던 애들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와보면 아직도 자고 있고 그러면 속이 불이 나고 시간은 없는데 얘네 이제 준비한다고 부시식 일어나서 잠깐만요 하면서 잠깐만요 뭐 한 10번 20번 또 하면서 지가 할 거 다 하고 머리 빗고 뭐 바르고 뭐 두드려 샀고 뭐 이래가지고 천천히 뭐 옷 입고 나오고 그리고 애들은 막 5명, 6명 여기 길가에서 막 놀고 있고, 막 뭐 쳐다보고 있고, 뭐 엄마가 부른다고 집에 가려고 하고, 그러면 선생님 막 애가 타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이. 그죠? 선생님 내가 빨리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방석도 깔고, 예전에서는 이렇게 밑바닥이었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의자지만. 방석도 깔고, 또 출석부도 갖다 놓고 출석부 안에 헌금 그거 봉투도 갖다 놓고 또 요절도 챙기고 요즘 요절 외워요? 학생들? 요즘 밥을 안 먹으니까 그거 외우라고 뭐 할 것도 없고 좀 밥을 먹으면 이거 안 외우면 밥을 안 준다 이러면 좀 외우는데 말이야. 요즘 밥을 안 주니까 뭐 안 외워도 되니까 막 요절 외우십시오. 그 한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어릴 때 배웠던, 기억했던 그 한 말씀이요. 자기를 살게 합니다. 그게. 선생님들도 체크해 보시고, 우리 학생들도 한 주간 동안 한 절이잖아요. 어쩔 때는 한 절도 길다 싶어갖고 반을 나누거든요. 그 반절이에요. 그건 뭐 하루에 한 번씩만 좀 신경 써서 한 5분씩, 10분씩만 하면요. 한 이틀이면 외웁니다. 그 다음에 3일째부터는 그냥 입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 4일째 계속 하면 토요일이나 돼가지고는 뭐 자다가도 벌쩍 일어나서 할 수도 있고 주일날 와가지고는 뭐 선생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죠. 우리 학생들 요절 외우세요? 아셨죠? 네, 요절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자원해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자위권을 주신 것은 아무거나 네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기쁘고 달가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걸 배웠고요. 창세기의 2장 보면 16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본문들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은요, 손으로 이렇게 접어놓고요. 창세기 2장으로 다시 갑시다. 16절. 1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구약 이쪽입니다. 창세기 2장 16, 7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이거는 임의로 먹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임의로. 많습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 가면 풍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어요.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내가 만들었어요. 뭔가를 갖다가요. 로봇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래밍 해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로봇은요, 반드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만 먹게 프로그램 해놨어요. 이 로봇은요. 그래서 로봇을 에덴 동산에 딱 풀어놨더니 띠디디디디 해갖고 가가지고 뭐만 먹어요? 각종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감을 먹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프로그램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맛있는 멧돼지가 있다 이거 잡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겁니다. 그냥 프로그램 한 대로 그대로만 가서 그것만 먹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각종 나무의 열매만 먹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이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로봇을 만들 때 그렇게 프로그램 한다면 그것만 딱 먹으면 뒤에 17절 말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처럼 창조하셨대. 완전한 프로그래밍으로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만 먹게 하셨더라. 그러면 끝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프로그램 한 대로 사람을 그렇게 움직일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이렇게 시킨 대로 우리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개를 생각할 게 있겠어요? 생각할 지혜도 없을 뿐더러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17절을 만들어놨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경우에는 어길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7절 끝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만약에 뭐 하면요? 먹으면, 만약에 먹는다면 먹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먹지 말라고 요것만 먹으라고 했잖아요. 동산에 나무의 열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이것만 먹으라 했는데 사람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동산의 나무 실과 이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모두 먹을 염려가 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먹을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보니까 그럼에도 내가 먹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거역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안 그렇다면 16절을 갖다가 끝내버리지 17절까지 말할 게 없단 말이에요. 굳이 왜 17절을 썼겠어요? 근데 인간은 거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16절의 말씀만 가지고 아멘 하고 그냥 동산의 실과 그것만 먹으면 좋을 텐데 인간의 자율성이 어떤 경우에는 이와 같이 불순종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뭐 어떻게 해라 마라, 뭐 어떻게 뭐 거기는 이렇게 그 가시덤불이 있다든지 그 철조망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쪽 거는 먹지 말고 이쪽만 먹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것은 누가 하라 마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율적인 내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다가 유리 상자를 만들어갖고 뒤집어 씌워놨다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뭐 그 겉면만 할지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먹으려고 한들. 우리가 뭐 동물원에 가서 뭐 사자 보더라도 사자가 으응 하고 달라들어도 우리가 놀라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리 으응 해도 뭐 이만한 사자가 어른 뭐 3명, 4명만큼이나 크고 기다란 사자가 막 갑자기 막 유리 그 벽면을 향해서 왁 하고 막 들이닥쳐도 우리들은 웃죠. 막 히히 웃고 막 장난치고 막 돌고래 같은 것도 물속에서 막 왕 해도 뭐 그 우리가 웃잖아요. 뭐 상어 같은 게 와도 왕 하면 나도 왕 하고 막 웃잖아요. 그 겁내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호벽이 있으니까 이게 나한테 덤벼들지 못한다는 걸 내가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아무리 사자 속에다가 입에다가 손을 넣어라, 뭐, 상어 입에다가 손을 넣지 마, 이렇게 안 해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 열매 있고, 선악을 알고 있는 열매 있고, 그냥 나무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냥 동산에. 훤히 보이는데 어디 철조망도 없고 유리벽으로 쌓여 있지도 않고 유리상자에 덮여 있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먹을까 말까는 누가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하라 마라 아니면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순전히 자기 내부 속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에덴에 보면 강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에덴의 위치를 얘기할 때 만약에 그러면 강 사이에다가 이렇게 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접근 못하게 해서 한가운데 섬이 있어서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시를 딱 꽂혀 있다. 그럼 거기 못 가겠죠. 거기에 막 강이 출렁이고 막 무슨 히랍 신화에 나오는 뭐 이런 그 신들의 전쟁의 얘기처럼 뭘 배를 타고 어디 가는데 뭐 괴수들이 나타나고 뭐 신밧드 모험 같은 그런 거 있죠. 어떤 공룡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그걸 다 뚫고 어디 보물섬인 데까지 갔다 뭐. 이렇게 말이에요. 막 강이 울렁이고 막 주변이 나를 갖다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루막고 있다면 그거 내가 못 가겠죠. 그런데 지금 에덴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따먹고 말고는 외부적인 영향이 아니라 내 내부에서 결정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고 못하고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요. 외부에서 자극받는 것 같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속에서. 그게 나를 유혹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유혹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그거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있을 뿐이에요. 있었을 뿐이에요, 그냥.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욕심이 나고 그걸 내가 탐하고 갖고 싶고 빼앗고 싶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의 마음하고 밖에 거하고 찍찍찍찍 이렇게 자석이 서로 당기는 것처럼 당겨가지고 촉 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죄의 모양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실 때에 완전한 순종을 요청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결정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너희들이 선택해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너희들이 선택해라. 어떤 게 내가 기뻐할 거겠니?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할까? 이 에덴에 이런 동산에 이 나무들 가운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할까?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하게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순종의 마음이 생겨서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인간으로서 만드셔서 그렇게 해서 그 행동은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공부하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도 우리 엄마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네 머리 쥐 뜯을 날이 있을 기다. 공부 안 하고 그래 놀면은 네 머리 쥐 뜯을 날이 있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왜 머리를 쥐어뜯어요? 그렇죠. 머리 안 나는 사람이 있어서 신경 쓰는 사람도 있고 머리 안 감는 사람도 있다는데 내가 왜 내 머리를 쥐어뜯어?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말씀이구나. 그때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좀 더 성실했었으면 뭐 지나가는 소리지만 말이에요. 뭐 어느 부모 치고 어느 어른 치고 뭐 그런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조금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하는 이런 후회가 좀 남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할 때에 그 말씀에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 일을 갖다가 이제 내가 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한 대로 책임감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또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그렇게 결정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갈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그 선택하는 방향으로 자기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결정한 건요. 뭐 물론 부모가 어떨 때는 결정해 줄 때가 있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엄마 나 어디 중학교 갈까? 그러면 엄마 그쪽 중학교 가라 이렇게 한다든지 아이들이 엄마 나 여기 중학교 갈래. 왜냐면 우리 반 애들 전부 다 이쪽으로 간대.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니까 부모님이 지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안 해 나 거기 안 갈 거야 나 여기 갈 거야 뭐 난 저쪽에 중학교 갈 거야 뭐 이렇게 하면 결국은 자기의 의사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까? 엄마 말을 듣고 하는 것도 자기의 의사가 반영된 거고요. 결국 그래서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책임의 수준이 조금씩 더 향상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는 정말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또 어떨 때에는 거역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고 하나님께 책임 증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오전에 말씀에서도 들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의 이유를 돌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책임 전가하면 안 돼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셨다면요. 여러분들은 전혀 얼토당토 안 되는데 전혀 해보지를 못했는데 마치 낭떠러지에서 날개 없이 떨어져 봐라 하는 것처럼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걸 시키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것, 순종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하라 하신 것은. 어쨌든 나는 그거 못해요. 난 연약해요. 나는 그거 잔병이에요. 뭐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켜줬다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지나고 나 보니까요. 잘합니다. 그 사람. 안 시켰으니 큰일 날 뻔했네. 잘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독주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한 번 훅 보고 지나갈 것 같다. 그 사람은 2번 보고 3번 보고 열심히 보니까요.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연습을 얼마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제 우리 가족들하고 밥 먹다가 그 얘기는 누가 그렇게 훈련을 많이 했다더라? 김연아가 그렇게 훈련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얼굴은 예쁘장하지만 스케이트를 벗어버리면 발가락이 다 구부러지고 물집 잡히고 그게 남자 발인지 여자 발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험하다는 말이에요. 원체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또 누가 그랬다더라? 한 사람이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있다던데. 헨리 아세요? 가수기도 하고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대. 뭐 저 사람은 타고난 천재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청 연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뭘 한 개를 악기 같은 걸 잡으면 손이 불이 튈 정도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무엇인가를 시켜놨더니 그 사람이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겠나? 아유 좀 걱정이 되는데 내가 옆에서 좀 지켜봐줘야지 이러고 있는데 걱정은 뭐 저 멀리 가라예요.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걸 갖다가 한번 그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열심히 해놓으니까 다음 사람이 할 때 그 해놓은 그 모양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했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어떤 걸 명령하신다고요? 할 수 있는 걸 명령하신다. 같이 해봅시다.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신다. 할 수 있는 걸 하라 하신다. 네. 우리가 노래할 때도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 그러니까 에덴에서도 말씀하신 것은요.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지만 능히 그거 안 먹고요. 다른 동산의 각종 실과를 충분히 먹고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죄 안 짓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소를 키워요, 소. 여러분들 소 키워보셨습니까? 네, 저도 안 키워봤습니다. 안 키워보고, 소 풀 먹이는 건 좀 해봤습니다. 제가 키워서가 아니라, 살 때 보면 이렇게 뚝이 있었었는데, 어릴 때, 그때는 뭐 이렇게 길도 안 생겼고, 그냥 이렇게 강변 옆에 뚝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소도 데리고 오고 막 염소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양은 못 봤는데 소도 데리고 오고 염소도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가 어디에 이렇게 말뚝 같은 데 묶여가지고 옆에 이렇게 뜯어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 혼자 잘 뜯어먹고 있는데 한번 풀을 먹이고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잡초 같은 거 손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렇게 주면 잘 먹습니다. 뭐 손가락까지 다 핥아먹으려고 합니다. 샥샥 먹습니다. 주는 게 더 맛있는지 내가 뭐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잡초 같은 거 훑어가지고 이렇게 딱 주면 잘 먹습니다. 엄청나게 잘 먹죠. 이 소는요, 뭐든지 그냥 혓바닥으로 이렇게 훑어갖고 다 먹어버리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그렇죠. 이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건지, 먹을 수 있는 식물 가운데서도요, 내가 먹어야 되는 밭에 있는 건지, 남의 밭에 있는 건지, 이거 구분 못 합니다, 소는. 그래가지고 주인이 묶어놓을 때 아예 남의 경작물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멀찍이 떨어져서 말두고 막아놓죠. 그건 또 그 정도 여유를 주고. 괜히 풀어놓고 네 마음대로 뭐 자유롭게 마음껏 먹어라 하고 그냥 옆에서 그냥 소치다가 잠 자버리면 나중에 뭐 남의 콩밭에 들어가서 콩 다 훑어먹고 뭐 상추 다 뜯어먹고 뭐 남의 농작물을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소는 그런 거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냥 먹고 싶은 거는 그냥 저희가 뭐 먹지 말라고 하는 대로 다 먹는 것입니다. 소를 갖다가 거기다가 묶어 놓을 때 우리가 얘기합니다. 소야. 내가 저번에 너 때문에 곤욕을 당했잖아. 네가 왜 상추밭에 가갖고 그 상추밭을 오직 다 쓸어먹었니? 요번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만 딱 먹어. 여기 얼마나 풀 맛있는 거 뭐 네이크로바도 있고 뭐 이게 잡초도 있고 맛있는 거 많네. 이거 많이 먹어라. 이것만 먹고 저 콩밭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달랬어요. 알아듣게 얘기했어요. 그 소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소가 그러면은 그 주인의 말을 듣고요. 아, 그러면 나 여기는 안 먹어요. 여기 들어가면 우리 주인이 저번에 이 배상한다고 혼났다 하니까 여기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쪽에 있는 그 네이크로바하고 그 잡초 같은 거 그것만 날름날름 뜯어 먹을까요? 소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소는 어떻게 하죠? 아예? 그렇게 뜯어먹을 남의 밭 근처에다가 안 묶어놨잖아요. 아예 그냥 저 멀찍이 박아놨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변에만 동그랗게 다 핥아먹죠. 여기는 못 가게 아예 끈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먹지 말고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소 같은 존재라서, 소대가리라서요, 소는 머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소는 대가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소대가리라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못 알아들어요. 매 하고 우리는. 그 다 뜯어먹어버려요, 막. 몰라요, 막 하고 다 뜯어먹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두셨을까요?
에덴에 저기 귀퉁이에 묶어놨을 겁니다. 우리를. 저기 귀퉁이에 묶어놓으면 끈이 묶여가지고 저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고 싶은데 조금만 더 한 5m만 길면 저거 먹을 텐데 막 이러고 그냥 먹고 싶지만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묶어놨으니까. 저 귀퉁이에 묶어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지 묶어두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갖다가 먹으려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에덴에다가 두신 것은 하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안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먹을 것 같았고 완전히 그 일을 갖다가 번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못 알아듣는 이런 존재 같으면 아예 저기다가 묶어두셨을 거라는 거예요. 저기 끝에. 에덴 저 가생이에다가 묶어두셨을 거예요. 그 벽을 치든지 강을 만들든지 낭떠러지를 만들어서 너 넘어오면 안 돼 하고 거기 만들어 두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동산 중앙에다가 그 나무를 갖다가 만드시고 또 많은 실과들도 있는 가운데서 우리를 두셨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능히 지킬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시험에 빠져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염려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들어서 능히 순종하여서 안 먹을 수 있고 먹으라 한 것만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 한가운데 표현이 그렇지만 풀어두신 겁니다. 우리를 묶어두신 게 아니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믿음이 더 좋아요.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니까 믿음은 인간의 소유물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잘 믿으세요. 나 같으면 안 될걸 조금 있으면 싹 돌아보면 또 뭐 한 개 싹 따먹으려고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쫙 이렇게 움직이고 착 이렇게 결국은 따먹을 걸 안 될 텐데 저 사과를 갖다 저 하늘에 한 100m 위에다가 달아놔야 되겠다 이랬을 겁니다. 저 같으면 띄어도 손도 못 닿게 자린고비처럼 내 쳐다만 보고 손을 안 닿게.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두셨다는 것은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것은 사람이 의지로 힘을 쓰면 능히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시험에 빠져서 거역할 수 있다는 것은요 또한 다른 말로 한다면요 그 사람이 순종함으로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험에 안 빠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큰 것을 보다 보니까 너무 그냥 충격적인 것만 뉴스를 생각해서 조용하고 충격이 좀 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뉴스와 삼지를 않는데 아예 시험에 빠졌다 하니까 시험 빠진 것 이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험에 빠져서 거역할 수 있다는 것은요 시험에 승리하여서 순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시험을 주시되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신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거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 시험 주실 때에.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시험에 우리들에게 정말로 넘지 못할 만한 큰 산이 되기도 하지만 애쓰면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에게 아예 안 되는 것은 안 주시는 거예요. 될 만한 거 주시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또 시험에 빠졌네. 그때 또 실패했네. 그거 내가 말씀에 순종했으면요. 그 시험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주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않고도 각종 많은 실과들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주신 것입니다. 능히 인간들은 그 할 만한 힘이 있어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선악을 부정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외에 다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나약한 인간은 늘 시험에 들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을 만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능히 감당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면 3장에서부터는요.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존재라는 걸 말씀하세요. 같이 해봅시다. 책임감 있는 존재. 책임감 있는 존재.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책임감을 갖게 만드신 것입니다.
책임감을.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시를 누가 먹었어요? 누가 먹었습니까? 여자분들 말하기 기분 나쁘겠지만 누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먹었습니까? 아담이 먹었습니까? 하와가 먹었어요. 하와가. 아담 안 먹었단 말이에요. 하와가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담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 먹었습니다. 아담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까지만 먹었으면 좋았는데요. 그러면 아담이 이기는 건데. 그걸 못 견디고, 그거 뭐, 다른 거 많을 텐데, 왜 괜히 그걸 먹었을까? 그러니까, 먹어라 했겠죠. 그렇죠. 콜소리를 내면서, 한번 먹어봐. 이렇게 했겠죠. 그래,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하와가 어떻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저요 하고 뛰어나갔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숨었죠. 그리고 자기 몸을 거기에 있는 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 나와봐. 너 좀 이상한데? 표정이 좀 이상하네, 너희들. 예전하고 좀 틀린데? 뭐 너희들은 죄 진 거 있지?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봐. 있잖아. 내가 다 안다. 응? 내가 얘기해서 그걸 배로 혼난다. 그러니까 아담이 부는 거예요. 뭐라고 불었습니까? 내가 먹긴 먹었는데 이건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하와가 나한테 그렇게 막 콧소리를 내면서 먹으라 해달라고. 응? 당신 이거 안 먹으면 나하고 이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먹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핑계를 누구한테 댔죠? 하와한테, 부인한테 댔습니다. 그 부인이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아니 나를 보호해줘야지 남편에게 진짜 나중에 하나님하고 얘기 끝나고 보자 이러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또 하나님하고 얘기할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나도 누가 먹으라 해서 먹으면 나도 사기를 친 게 아니고 나도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누구 핑계를 댑니까? 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책임 전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제가 했다고. 이 말은 인간은 본래적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뭘 넣어주셨다고요? 책임감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책임감을 넣어주셨는데 그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할 때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겁니다. 쟤 때문이에요라고 책임감을 전가하는 겁니다. 일단 인간은 하나님 앞에 책임감이라는 것을 숭고한 것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정리하고 마칩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셨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것은 순종할 수 있게 우리들을 만들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시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능히 싸워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에덴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책임감 있는 의무를 주신 것입니다.